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사랑하시죠. 자,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말씀. 마태복음 15장 32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데가볼리라는 지역에 계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따를 뿐만 아니라 3일 동안이나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과 함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오늘 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복기도 하신 후에 그들을 다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칠병이어라고 불려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저와 성도님에게 귀한 신앙의 은혜들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귀한 은혜는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주님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일지라도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말씀이 3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죠. 벳세다 광야에서.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죠. 그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임금으로 삼으려 하자 제자들과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그 말씀 후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게네사렛이라는 곳에 가셔서 또 사역하시고 또 두로와 시돈 쪽으로 가셔서 사역하신 후에 이 가나안 여인을 딸을 고치시죠. 그리고 다시 데가볼리라는 지역을 지나서 갈릴리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칠병이어의 사건은 이 갈릴리 동편에 위치해 있는 데가볼리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데가볼리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한 지역을 말하는 지명이 아니라 이 팔레스타인에 나누어져 있는 10개의 도시가 연합해 있는 곳이 바로 이 데가볼리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넓은 광범위한 지역이었죠. 과거 여호수아 시대에는 이곳도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나눠져 가지고 분배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루벤 지파가 이곳에 기거하며 살았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 데가볼리 지역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이방의 도시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곳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모여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데가볼리 지역이 이방인이 살고 있다고 해서 꼭 이방인들만 예수님께 모여든 것이 아니었고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이방인들과 함께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도 상당수가 그 안에 섞여 있었다라는 거죠. 이 32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긍휼히 여기셨다. 가엾이 여기셨다. 얼마 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장소에서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다. 그리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기적으로 풍족해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런데
오병이어 때나 시간이 지나서 지금 때나 그들의 모습은 조금도 변한 것이 없어요. 변하지가 않아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주님 보실 때 불쌍한 모습이었어요.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주님 열심히 또 다니시면서 고치시고 먹이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은혜 주시며 사역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으로 이 주님 보실 때 불쌍한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전히 변함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야, 너희들 왜 이렇게 사냐?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오히려 불쌍한 그들을 그렇게 바라보시면서 염려해 주시죠. 걱정해 주시죠.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힘내라고, 기진하지 말아라고, 쓰러지지 말아라고 칠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모습과 관계없이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잘할 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주님께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잘못하면 혼내시기만 하신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여전히 우리 주님은 우리의 어떤 모습이라도 사랑하세요. 베드로를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주님께 제자들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처음 주님 만나서 따르니까 얼마나 감동이 있겠어요. 이 베드로가 주님을 따랐을 때는 예수님이 진짜 세상의 임금 이스라엘 왕이 될 줄 알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까지도 그 기대를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기대를 가지고 주님 충성을 다합니다. 주님이 함께 가면 내가 옥에도 가고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끝까지 예수님이 왕이 되는 그 기적을 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붙잡히시자 어떻게 합니까?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베드로가 부인을 해요. 나 알지 못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지도 않았어라고 부인합니다. 그동안 이 베드로를 데리고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까? 그것도 예수님 가장 곁에서 3년 동안이나 지켜보고 경험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진짜 보니까 위기가 닥쳐보니까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쩌면 제자로 부름을 받을 그때보다 더 못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제자로 부름 받을 때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물고기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나는 주님의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고 따랐어요. 그런데 지금 나 주님은 몰라요. 주님이 누구죠? 그런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만나주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책망하십니까? 야 베드로야, 너 나 죽음의 자리까지 따라온다면서 왜 나 배신했어? 이렇게 물으셨나요? 저라면 물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야, 너가 나 사랑하느냐? 이 한마디 물어보세요. 무엇을 뜻합니까? 주님은 베드로가 어떤 모습에 있을지라도 관계없이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베드로야, 나는 네 모습이 그래도 나를 사랑해.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베드로뿐만 아니라 저와 성도님에게도 그렇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참 많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을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저는 참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많아요. 중학교 3학년 때 어린 나이에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회개의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구원을 받은 거죠. 이게 가장 큰 은혜죠. 천국의 소망을 품은 겁니다. 또 제자들과 같이 저를 특별히 구분하셔서 저를 목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기회를 주셔서 많은 교회와 성도님들과 어린 영혼들을 섬기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 같은 사람이 성도를 섬길 수 있다는 자체가 진짜 큰 은혜인 거예요. 제가 뭔데? 지금은 행복누리교회 성도님을 섬기는
담임 목사를 세워주셨어요. 이 담임이라는 말이 진짜 큰 무게인 것 같아요. 엄청난 무게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주님께서 지금까지 저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저는 이미 성자라고 불릴 정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에 비한다면, 주님 주신 은혜를 진짜로 하나도 까먹지 않았다면 저는 이미 성자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못해요. 교회에 부임한 지 3년 정도가 지났죠. 지금 교회도 주님 주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엄청나게 성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만큼 변화되지도 못했고 성장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주님 보실 때 불쌍한 모습입니다. 박철 목사, 내가 볼 때 얼마나 불쌍하냐. 우리 성도님들 볼 때 불쌍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 보실 때 제 자신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하지 않으시고 그냥 불쌍히 여기셔요. 염려해 주셔요. 여전히 사랑해 주십니다. 너 쓰러지면 안 된다. 너 기진하면 안 된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살게 하세요. 이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신대요. 벳세다 광야에 있던 모습으로 대가볼리에서 또 떡을 기다리며 있을지라도 그 모습이 여전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세요. 직분을 받았지만 직분을 받던 그 시대는 감독이야, 내가 부담, 아니 십자가 지고 더 해야지. 그런데 그 직분을 받을 때보다 내 신앙이 그대로예요. 사업도 그대로 멈춰있고 더 잘 돼야 되는데 더 어려워지고 가정도 여전히 그대로 답보 상태이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좀 더 잘 되어서 가정도 직장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더 좋은 모습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여전히 그대로예요. 답답하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상관없이 주님은 여전히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 성도님들을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은혜를 잊지 마세요. 그리고 붙드세요. 그리고 그 은혜를 생각해서 우리 주님과 3일 동안 함께 머물렀던 것처럼 늘 주님 곁에 머물러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또 오늘 말씀 볼까요? 자, 마태복음 15장 3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귀한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지 사흘이 되었어요. 이제는 그들에게는 준비했던 음식도 다 떨어지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셨어요. 야, 이들에게 이제 먹을 것이 떨어졌구나. 내가 해결해 줘야 되겠다. 예수님은 영적인 문제만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 먹고 살아가는 문제, 지금 당면에 있지만 해결되지 못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주님은 영적인 것에만 몰두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적인 것도 중요하고 육체적인 것도 우리 주님은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신명기 29장 말씀을 보면 출애굽 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돌아보면서 모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요, 유치한 분이세요. 우리의 옷과 신발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은 수없이 많은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들이 직면해 있는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인 30절 말씀에서 그곳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배불리 먹여 주셨다라는 거죠. 그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먹는 것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은 주님께서 영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삶에도 관심을 두신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이 사실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먼저는 건강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진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주님은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에 균형을 이루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이게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은 오직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만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떡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밥 먹지 않고 음식 먹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있나요? 없죠. 다 죽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떡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다. 떡도 생명이고 말씀도 생명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은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의 균형을 이루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영적인 사업을 하시면서 동시에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치유하시는 이 육체를 돌보는 사역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중에 보니까 모든 것을 내놓은 채로 오직 신앙에만 일념하여서 극단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특수한 상황 가운데서 일정 기간 동안 신앙에 일념을 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훈련을 받는다든가 그 기간 동안은. 그런데 모든 세상 일을 다 내려놓고 오직 신앙에만 일념하는 것은 건강한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한 삶을 강요하는 목사가 있다면 그 목사에게 떠나야 됩니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 주님도 한 번도 신앙의 일념에서 오직 영적인 것만 추구하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PD 수첩 보니까 지난 9월 6일입니다. 최근 9월 6일에 이런 방송을 했어요. 사라진 아이들과 비밀 왕국. 궁금하면 한번 보십시오. 그 방송에는 돌나라 한농복구회라는 그런 단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단체를 이끄는 사람이 박명호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교주죠. 그곳에 있다가 또 빠져나온 사람들의 이야기에 들어보면 처음엔 이 박명호 씨가 자신을 하나님의 보낸 자라고 말하는 목사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으로 막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보낸 자라고 말하는데 점점 변하면서 자신이 메시아가 되고 하나님이 돼요. 이 돌나라는 그들이 따르는 신자들 머릿속에 있는 그냥 존재하는 나라예요. 그냥 천국과 비슷한 거죠. 국기도 있고 국가도 있고 행정부도 있고 교주를 위한 하나의 왕국이에요. 이 돌나라가 뭐냐면 1984년에 박명호 씨가 자신을 따르는 신도들을 이끌고 엘리야 복음선교회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천국을 가려면 모든 생활을 접고 오직 신앙에만 전념해야 된다라고 설교를 하죠. 그가 했던 설교의 내용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설교를 한번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귀한 직업 다 집어치우고 그 높은 직위 많은 월급 다 집어치우고 가정한테도 버림받고 오늘날 이런 용사를 우리 예수님이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런 설교 들어본 적 있나요? 저는 좀 비슷한 설교들을 목사님을 통해서 들어봤던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믿음 좋은 것처럼 해가지고 신앙이 제일이고 그 나머지는 다 가치 없는 것이니 다 버리라고 한 것이죠. 그 설교를 듣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학교도 직장도 가정도 사업도 다 버리고 모이던 사람들이 엘리야 복음 선교회의 신도들이 된 겁니다. 이런 일이 이 사이비 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근데 다 교회인 줄 알아요. 교회에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교회가 책임질 테니까 모든 재산 다 교회에 바치고 교회에 들어와서 살라고 합니다. 먹고 자고 살라고 합니다. 교회가 우리 성도님의 삶을 책임 못 져요. 목사도 우리 성도님의 삶을 책임 못 집니다. 오직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분은 누구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냥 잘못된 거죠. 교회가 책임진다. 목사가 책임진다. 성경에는 그런 말 한마디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 박명호 씨는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해서 스스로 하나님 아들이 된 거죠. 하나님이 된 거죠. 그런데 신도들은 정말 그를 하나님을 믿고 따라요. 어느 날 박명호 교주가 말씀을 가지고 또 합니다. 예언서를 가지고 북한이 쳐들어온다고 곧 전쟁 날 거라고 설교하면서 이 전쟁을 피해서 빨리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안전한 피난처로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피난처를 안내하는 안내자다. 그래서 그 지역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 설교를 한 후에 재산을 끌어모은 신도들은 다 처분하고 재산을 끌어모은 신도들은 전국 각지의 농촌을 피난처로 삼아서 제주도를 비롯해가지고 전국 10개 농촌으로 다 모여들었습니다. 신도들이요,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 자기들이 거주할 마을을 직접 일굽니다. 곡괭이와 삽을 들고. 그리고 한국 농촌을 복구한다는 뜻으로 이름도 돌나라 한농복구회로 변경을 합니다. 그때부터 세상과 완전히 단절돼가지고 자신들의 세상을 살아갑니다. 성도님들이 듣기에는 이해가 가지 않죠. 그런데 그를 하나님을 믿고 계속 착취를 당하면서도 그것을 진리라고 생각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1000명이 아닙니다. 몇만 명이 됩니다. 최근엔 한국에서 일이 터지자 브라질도 옮겼어요. 브라질에도 불모지를 사가지고 그를 따르는 신자들이 가가지고 곡괭이와 삽을 들고 완전히 자신들의 나라를 일구어 버렸습니다. 이단이고 사이비예요. 입에 담을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죠. 왜 제가 이걸 하냐면 넘어간 사람들 중에 성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건데. 그러나 우리 성도들 꼭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그랬어요. 뭐예요?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이 생길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 그렇게 오지 않으세요. 우리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도 직장도 학교도 세상 것을 다 포기하며 오직 신앙만을 위해 살라는 것은 잘못된 거고 거짓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한 번도 말하신 적이 없으세요. 또 한 가지, 우리 주님은 믿는 자들끼리만 모여서 여기가 좋사오니 살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후에 그 받은 은혜를 세상에서 펼쳐라고 하시면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너희는 교회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세요.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후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세요? 돌려보내세요. 세상을 흩어보내십니다. 바라기는 저 성도님 모두가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이 있어서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정말 균형 잡히게. 우리 교회 일도 신앙처럼, 세상에 주어진 직장과 내 사업장도 신앙처럼 열심히 하시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행복누리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균형하게 균형 잡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할 때는 이것이 최고의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세상에 나가서 가르치고 직장생활하고 일할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로 최고의 일로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주님께서 믿음 있으면 다 불러주시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직면한 문제 해결책을 가지신 이 주님 곁에 머물러 있을 때만이 우리가 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 일도 하고 교회 일도 나와서 해야 되는데 항상 어떻게 주님 곁에 머물러 있느냐.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이 문제, 배고픔 문제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또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배부르게 하셔서 그들을 돌려보내시죠.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 분이 확실합니다. 해답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흡족해 하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우리가 기진하에 쓰러지도록 내버려 주시지 않으세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다 있을 것입니다. 한국 속담에 공든탑이 무너지랴 이런 속담이 있는데, 공든탑이 무너질 것 같은 현실 앞에 있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기사들을 보니까 이 질병 지긋지긋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몇십 년 된 맛집들도 버티지 못하고 버티다 문을 닫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행복누리교회 성도들과만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다 관련이 있습니다. 공든탑이 무너지라, 이런 고통은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 같은 삶의 문제를 가지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직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드리고 축복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진짜 너무 힘들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여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역사하는 것처럼 길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손과 발과 지혜로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손과 발과 지혜로 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고 열매 맺게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진짜 이러한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문제 해결되시는 우리 주님 곁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3일 동안 주님 곁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칠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주님 곁에 머무르는 것이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든 모든 해결책을 가지신 주님 곁에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주님 곁에 머문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는 현실적인 것이었어요. 주님 눈에 보이게 계시니까 그 옆에 있으면 우리 해결책을 얻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주님 곁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우리 주님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주님 곁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가? 그런데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주님 곁에 머물러 있다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실적인 겁니다. 현실이에요.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믿는 자들과 늘 함께 하세요. 24시간 동행하세요. 절대 떠나지 않으세요. 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은 이 말씀하신 것처럼 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걸 믿고 살아가세요. 유대인을 도왔다가 그 이후로 수용소에 갇혔던 네덜란드의 코리 텐붐 여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수용소에 갇혀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고문도 힘들고 독방 생활도 힘들고 환경도 힘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막 사람들은 비명 지르며 죽어나가고. 그분이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의심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까? 그 소리를 듣던 옆에 있던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코리, 성경에 분명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고 쓰여 있잖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돼.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 그 말씀을 듣고 코리 여사는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늘 함께 하시는 것처럼 늘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수용소에서의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성도님과 눈에 보이지만 함께 하세요. 함께 하십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 함께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니까 있었죠. 주님 언제 은혜 베풀어 주시나? 주님 언제 나도 고쳐주시나? 주님 내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에게도 문제 해결하는데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의 길도 열어주셔야 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기도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시니 곁에서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들으십니다. 들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성도님 모두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축복하신 후에 그것으로 4,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시고 남기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냥 그저 그렇게 주신 분이 아니라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한 번 주실 때는 먹고 나무 밉도록 주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 읽으면서도 잠시 잠깐 기도했어요. 주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필요해요. 저의 관심은 진짜 행복누리교회 성도님들에게만 있습니다. 우리 자녀에게도 주님 이 은혜가 필요해요. 그냥 적당히 주시지 마세요. 배부르게 먹고 남을 정도로 좀 주세요. 주님은요, 자신이 가진 능력을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다 사용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다 내어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참 은혜를 받았어요. 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성도님들이 돼야 되는데, 정말 위대한 사람은요, 4,000명분을 혼자 차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위대한 사람은 4,000명분의 몫을 갖고 주님의 은혜로 갖게 되고 그 4,000명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죠. 세상과 틀린 방법입니다. 세상은 혼자 다 가진 사람을 위대하다고 하나 우리 주님은 가지고 있는 걸 다 나눠준 사람을 위대하다고 말씀하시죠. 나눠주기에 사십시오. 모은 것도 나눠주기 위해서 모으십시오. 우리 주님,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다 이와 같이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왜 안 됩니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 마지막은 언제이냐?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특히 우리 성도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이와 같이 성공해야 됩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4,000명을 갖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4,000명분을 갖고 나눠주는 것이 성공이에요. 다 4,000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자들이 우리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은혜 주셔서 주님을 위해서 욕심내야 돼요. 그리고 그 능력을 혼자서 독차지하면서 살지 마시고 정말 우리 주님 닮아서 4,000명을 먹이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도 될 수 있을까? 생각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도전하세요.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주님 곁은요 항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주님, 제가 주님 뭔가를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 주님 이것 좀 하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었어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만 그렇게 많이 모여들었다는 거죠. 왜일까요? 주님 곁에 가면 도움받을 수 있다라는 소문을 들었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 곁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 소문과 기대처럼 주님께 가는 사람들은 도움을 얻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 행복누리교회가 그런 소문이 났으면 합니다. 사람들에게 그런 기대를 주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도움을 얻고 힘을 얻어서 기진하여서 쓰러지지 않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 교회가 된다면 오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은 다 올 거예요. 추운 겨울날 공사판에서 장작불 떼어놓으면 다 그 불가에 오지 말라 해서 다 모여듭니다. 저는 이런 장작불과 같은 우리 교회 행복누리교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행복누리교회는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입고 4,000명을 먹일 수 있는 성도들로 가득한 그런 축복받는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면 그들의 영혼과 육체까지 배부르게 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이 말씀을 가지고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오늘 말씀 보니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시작.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모습이로라도 은혜 주시는 주님께 날마다 나가세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는 주님은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현실적인 삶에도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세요. 우리도 주님처럼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에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균형 잡히게 신앙생활 하세요. 또한 영적인 것이나 육체적인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부터 필요한 은혜가 있다면 구하세요. 구하면 주실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구하는 겁니다. 구하고 살아가세요. 구하면 응답이지만 구하지 않으면 응답인지도 모르고 지나갑니다. 구하면 응답이에요. 기도하니까 응답하세요. 저는 그것을 체험합니다. 부족했더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채워주세요 했더니 교회 안에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행복누리교회 우리 성도님들 진짜 축복합니다. 4,000명분을 다 가지시고 나누시기를 원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찾아와서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영혼도 치유되고 몸도 치유되고 마음까지 치유할 수 있는 예수님 닮은, 예수님 가득한 우리 행복누리교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